오늘 7월 6일 시계는, 하나님 나라 2PM 대국교회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 주 모임을. 오늘 이제 마태복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다 읽기는 좀 그래서 제가 좀 군데군데 잘라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시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이 이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옛날부터 익히 잘 듣고 알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는가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그 여행 중에, 순환 여행 중에 지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백성을 가르치는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추궁하고 예수는 추궁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한편에 예수가 대답하시기를 순종하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상속자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성전 건축에 요긴한 돌에 대해서, 또 심판하는 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임금님이 초대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는 이제 먼저 하나님 왕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구약시대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결혼잔치의 비유는 어떤 거냐 하면은 천국잔치. 지금 신약 예수가 가지고 온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어떠함을 기록해 놓고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들이 속한 유대 종교 안에서, 유대교라는 그 우물 안에서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바깥에서, 그 천국 안에서, 예수는 지금 천국 안에 계시고 저 사람들은 유대 종교 안에 있는데, 천국 안에서, 다른 말로 우물 밖에서 그들이 있는 세계와 차원이 다른 세계 안에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라는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 안에서, 유대 종교라는 틀 안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직분 안에 있는,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정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이제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권위는 너무너무 터무니없고 얼토당토하는 것을 여겨지는 거라. 그들이 볼 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너무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권위는 천국 안에서 나온 권위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종교적 상식과 율법의 세계 안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어떻게 들으면 자기들 조롱하는 것 같잖아요. 조롱하는 거단 말이에요, 잘못 들으면. 근데 예수의 대답은 그들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원한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권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 안에서 참 제사장이 오니까 이 도저히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인 거예요. 그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성경을 따라서 한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권위의 근거가 그들의 종교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출발한 곳하고 그들이 출발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고, 한쪽은 그 레이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분이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기 때문에 전통 안에서 오신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주모임을 하는 형제들도. 이 형제 자매들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뭘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당신의 몸인 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 그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형제들하고 관계인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매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날마다 보고 누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 제가 우리 집을 지을 때 우리 지금 집이 잡초가 무성한 땅에 처음에 와서 보니까 막 아이고 내가 여기 집을 짓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건축사님을 불러서 보여드렸다니까요. 이렇게 땅이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물으니까 원장님 땅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라. 나는 그때 막 충격받았어. 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왔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들었는 거라. 그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런 땅을 보면은 더욱 도전 정신이 생기고 의욕이 발동하고 살맛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야,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지. 뭐. 하나님 마음. 우리 집 땅이 칼자루 같이 생겼거든. 그 식칼, 부엌 식칼처럼 생겨서 딱 땅 모양이. 그러니까 집 짓기는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더라고. 큰 건물을, 막 큰 건축물을 짓고 이렇게 하시는 중간중간에 이런 소규모 주택을 한 번씩 꼭 설계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집 건축을 하는데 건축 설계의 모든 노하우가 축약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는 데는 이런 조그마한 집을 건축하는 게 그래서 꼭 필요한 건축, 교육 목적이었어.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예린이도 그 밑에서 이제 교육받는 과정에 우리 집을 같이 설계해서 우리 며느리가 된 거예요. 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창조의 모든 것이 사람 창조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게 나는 그렇게 알아졌어. 조그마한 집 짓는 건축 안에 건축의 모든 테크닉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창조 안에 하나님 만유의 창조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라. 사람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성한 잡초와 아무렇게 나란 나무들이 막 베어지고 땅이 다듬어지고 기초가 놓이고 점점 모양이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감탄이 나오고 탄성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설계도대로 집이 착착 지어져 가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이 돌팔이 만나면요, 건축 지어질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 거라. 생각 원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꿈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막 집이 지어져 가거든. 근데 좋은 설계사를 만나니까 처음 이야기 들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막 감탄이 나올 정도로 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막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좋은 건축사를 만나야 된다. 좋은 건축사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2PM 대구 교회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바로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 안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건축사가 없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건축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 나오는 바로 혼인잔치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장까지 오면서 예수는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갖다가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은 혼인잔치의 신랑인 아들로 이제 비유를 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순종하는 아들은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인 아들은 신랑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구약의 하나님 왕국에서 신약의 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이행되고 있는 과정의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여정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이 복음서 내용대로 보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하나님 왕국에서 천국 안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사람은 오늘 혼인잔치 신랑으로 설 수가 없다는 거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혼인잔치에 드디어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긴 여정을, 혼인잔치 여정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들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실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위, 그것은 아들에게만 상속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권위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권위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들만의 유일한 근거,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열리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 늘 하셨어요. 모든 권위의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떠들잖아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딴 데로 자꾸 가자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 사람의 근원은 어디인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근원인 것이 너무너무 자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경륜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하셔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상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천재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도 누락되지 않도록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결혼잔치를 보면 그러거든요. 아들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종결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져서 이미 다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안에서 다 종결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 다른 아담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아담이.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거나 혼돈에 빠지면 안 되는 거라. 이제 다른 아담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서 끝내버린 거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죽을 때 이미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거라,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툭튀, 우리 갑툭튀 이런 말, 젊은이들 많이 쓰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신몬내가 어떤 권위의 근거도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분명히 말씀해 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소리 높여서 그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목이 쉬도록 괴성을 지르지 않아도, 또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와 예수는 한 운명이라는 사실은 그냥 사실인 거라. 믿고 자시고 보고 뭐 할 게 없어요. 이미 사실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이미 먼저 선포해 놓으신 거라. 이건 신문 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다 구속이 된 사람이라. 그 선포한다 구속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비범한 식견이나 아니면 탁월한 통찰력이나 또 다른 깨달음이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입도록 오늘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조치를 싹 다 해놓은 거라. 우리가 손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달리 신모띠를 뭐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치지 않아도 이런 거 신모띠 이런 거 전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 경륜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혼인잔치 초대의 비밀입니다. 이게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잔치.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참석만 해라. 그래가지고 초대장을 모든 사람에게 이미 발송된 거라. 결혼잔치 초대장을 발송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혼인잔치에 숨겨진 진실이죠. 임금님이 이미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포도주, 음식 다 준비해놓고 막 오라고 하는데 이놈들이 안 온다는 거지.
아버지 이 상속자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 아버지에겐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우리 앞에 있는 봉순자매가 신부집에다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만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돈댁에서 쉽게 그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최소한 예물은 교환하자 그래서 최소한 예물만 교환하고 그 모든 준비를 장소고 날짜고 그 결혼 그 잔치를 모든 걸 다 봉순자매한테 다 맡긴 거라. 사전도 전혀 이의 없이 우리말로 하면 절대적 순종으로 함께 잔치를 누리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안사돈이 불교 신자인데 그 결혼식 끝나고 가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식을 보시고는 막 자기도 뛰어 와서 교회 생활하고 사시고 싶다고. 너무너무 결혼 잔치가 좋아가지고. 야, 저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결혼 잔치의 어떠함을 그때 살짝 엿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감격이 잊어지질 않아요. 그날 명수 결혼식 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자기 결혼식처럼 막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노래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신랑과 신부와 그 들러리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잔치를 치렀지요. 그래서 결혼 잔치는 신랑과 신부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이잖아요. 그런데 들러리와 하객들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축하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한 거라. 그래서 오늘 하나 임금님은 막 잔치 아들 잔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죠. 요즘 하객을 대동해주는 그런 업종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결혼식에 갈 사람들이 없는데 요즘 전부 개인 플레이고 막 혼자 살고 이러니까 뭐 막상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하객이 없는 거라. 친구도 없고 다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속칭 결혼식 부조 중에서 돈 부조보다가 몸 부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다 그래요. 이 요즘 세태가 정말 이 부차적인 것 때문에 막 결혼식에 뭐 손님이 많이 왔니 적게 왔니 어떤 사람들이 왔니 이런 부차적인 것 때문에 등급도 매기고 또 서로 무시한다 하기도 하고 시작 전부터 갈등 속에 사는 거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잔치를 위해서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결혼을 목표로 준비해 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결혼 준비하는 거라. 그 인생은 탄생의 시작이라 그러면 결혼이 종결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결혼이 종결을 해도. 성경도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거야. 성경도 자세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한 사람을 창조해서 두 사람을 연합케 하는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계시록에는 하나님 아들을 혼인잔치로 끝을 맺잖아요. 결혼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 아들의 혼인잔치의 참 의미를 알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결혼의 참 의미를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혼인잔치 속에 초대받은 겁니다. 오늘. 자격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다 자기들 이유로 거절했어요. 이유도 들어보면 가지가지입니다. 또 들어보면 다 그럴만해.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이유를 따라서 다 거절하고 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무슨 이유냐 하니까 이번 주에 순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로마서 말씀에 몸을 드리는 마음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싫으니까 다 거부하고 가는 거예요. 형식상 참여만 할 뿐이지. 지금 요즘 현대 결혼잔치 가보면 형식만 참여하잖아, 그치? 근데 이 결혼잔치는 사실 초대받아서 가보면요. 이 남의 결혼이 아니라 초대 가서 가보면 내 결혼잔치라. 이게 진짜 놀라운 거라. 분명히 결혼잔치 초대받아서 갔는데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러 갔는데 가서 보면은 내 결혼잔치라. 왜냐하면 이 초대장 뒤에 숨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초대장 이면에는 이게 결혼잔치 초대장인데 뒤집어 보면 죽음의 초대장이에요. 표면은 결혼잔치예요. 이면은 죽음의 잔치야. 그러니까 촉이 빠른 사람들은 냄새를 빨리 맡는 거야. 가면 죽겠구나. 그래야만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고 다 도망간다니까. 저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다 거절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자매가 저 결혼하기 전에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죠.
날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는 이제 날 닮은 아는 먹고 싶대. 근데 시집은 가기 싫대.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 지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십자가는 싫고 부활 생명은 좋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 그지? 우리 종교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라. 십자가는 싫고 부활 생명은 좋으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안 지고 부활 생명을 딱 따먹을 수가 없는가? 야, 우리가 그래서 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우리 자매 이야기도 들어보면 타당한 게 우리 집 형편이 워낙 엉망진창이니까 시집 가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거는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강을 건너오는 히브린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매들은 그렇게 죽음을 지불하고 시집을 가잖아요. 자매들은 다 그래. 자매들은 순수한 거나. 자매들은 다 순수해요. 근데 이 불순종의 남자들은 이제 이 결혼을 시작으로 죽음을 지불하는 과정을 평생을 겪는 거라. 저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매들은 한 번 딱 죽고 끝나는데 이놈의 형제들은 이 죽음의 과정이 얼마나 긴지 몰라.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결혼은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과 결혼한 이 결혼은 헤어질 수도 없어요. 아멘. 피차 누가 먼저라도 없이 딱 붙들어가지고 안 놓아주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 놓아주지 않는 그런 결혼이란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나 오늘 임금님이 초대하는 혼인잔치나 다 아들의 혼인잔치잖아요. 또 바로 우리 자신들의 혼인잔치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갈수록 진한 포도주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신기한 잔치에 우리가 다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순종하는 한 아들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서 살면은 결혼 생활이 순탄할 거다. 야, 근데 우리가 예수의 본을 본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예수를 본으로 보이셨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가는가? 순종하는 아들, 상속자인 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과 행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율에 충실하고 제사장들은 제사 의식에 정성을 다하고 율법사들은 성경을 보존하고 교육시키는 열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순종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연합이 없으니까. 그럼 아들만이 순종 안에서 연합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리나 의식이나 어떤 선포로 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고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우리가 익히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갈빗대를 빼앗김으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얻었다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육신화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얻었고 이것이 완전한 결혼의 예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타락 이전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타락 이전의 연합이라. 앞으로 장차 있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그는 완전하게 순수한 교회라.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으로만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계시는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땅에 있지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흠과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 교회를 누리고 지금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이 많지만 그러나 그 이면적인 상태, 생명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표면적인 것이 아닌 이면의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경륜을 우리 교회 생활의 실제를 통해서 보게 하심을 그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보고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신부가 없으면 혼인잔치를 베풀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신랑의 자격을 갖추은 이 아들을 준비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따를 그 신부를 부르게 하신 후에 오늘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계신 거라.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잔치겠습니까? 바로 신부를 얻어서 혼인잔치에 나온 이 아들이 진짜 권세잖아.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신부를 얻은 아들이라야만 권위가 나오는 거야. 아내로부터 찬양을 받는 남편은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요즘 떠오르는 우리 저 송영소 나왔나? 송영소. 요즘 아내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사는지 모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권세고 권위라. 아멘.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런 종교적 직책에는 왜 권위가 없는가 하면 신부가 없어서 그래. 그들에게는 왜 권위가 없습니까? 신부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 직위에다가 자신들의 권위를 부여했던 사람들의 말로는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우리 지금 AM에서도 장로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이 사실이 더 분명해져요. 그들이 가진 권위나 직분은 다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라. 그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인정을 못 받아? 여기 가도 인정 못 받고 저기 가도 인정 못 받고 왜? 신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향하는 앞길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는 거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얻은 신랑은 바로 이 아버지 아들은 진짜 권위자, 참된 권위자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의 음성은 큰 물소리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물소리 같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리들, 잡소리들을 다 삼켜버리고 아들의 권위는 바로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와 조직과 뭐 교리 속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나 6천 년 만에 우리뿐이라는 의식들을 가진 선민의식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라. 이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저주받았다 그 말이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 참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연합의 기쁨을 나누는 거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흙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연합시키고 사람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담은 또 자신의 갈빗대를 통해서 지어진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아들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뻐하신 거라. 이게 전부가 다 어디서 나온 기쁨이냐 하면 연합의 기쁨을 나타낸 것이다. 연합의 기쁨. 그래서 성경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어린 양과 연합된 새 예루살렘 안에서 목마른 자가 다시 없는 완전한 만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세계를 지금 맛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뭐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사람들과의 완전한 연합이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인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고 서로 갈망하는 존재잖아요. 아담이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배필이 필요하고 그 보이지 않는 마음, 형체가 없는 이 하나님 마음은 보이는 몸, 형체가 있는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안 흙으로진 인생을 향해서 이런 절대적 갈망을 갖고 찾아오시는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 몸 없는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지 또 마음이 없는 몸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몸만 있다. 이것처럼 공허함이 없는 거라. 우리 신경외과 환자 중에서 락인 신드롬이라고 락이라는 건 열쇠로 잠그다 이 말이잖아요. 락인 신드롬. 열쇠로 딱 잠그는 그런 병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목 밑에 뇌간부가 딱 손상을 받아가지고 내 위에는 멀쩡한데 뇌간부 밑으로 딱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식물인간하고 달라. 식물인간은 의식 자체가 없는데 이 락인 신드롬이라는 환자는 의식은 말짱해요.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단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눈동자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눈꺼풀 깜짝깜짝 할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살아남지 못한 거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신경외과 환자 중에 간혹 있어요. 의식은 있지만 전혀 의사 표현할 수 없고 눈만 위아래로 깜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의사가 이 사실을 발견해 주지 못하면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검사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긋고 눈을 움직여봐라 하면 눈만 아래로 움직인다든지 깜빡깜빡해서 그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그 눈물을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흘리고 그걸 보면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워. 근데 그런 환자를 보면서 요즘 우리 이제 등장하는 미라와 근원의 관계. 그 미라와 근원이는 그 락인 신전에 빠진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근원이 상태도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또 우리 현정이하고 진강의 관계는 또 미라와 근원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관계라.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런 지체들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들의 아픔을 통해서 또 그들이 겪는 이 사랑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 우리가 종교적 생각 안에서는 막 고상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 만나면 바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처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음.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대신해서 표현해주고 살아주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몸으로 짜여져 가는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결혼잔치죠, 우리가. 이같이 마음이 몸을 얻으면 또 형제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바로 아담이 하와를 얻을 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얻을 때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얻을 때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는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 깊은 속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음. 바로 그때 그게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주적인 혼인잔치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우주적이다 하면요 사람이 또 너무 휴양해지는 거라. 이 연합 우주적으로 하면 너무너무 크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겠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라. 이 겨자씨는 너무너무 적잖아요. 근데 아무리 적어도 그 적은 것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겨자씨 하는 거는 그 사람은 크기로만 생각해가지고 야 저런 적은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겨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겨자씨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생명이 있다는 거야. 아무리 적어도 음. 이 생명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안에서 어찌 보면 겨자씨 같이 작고 작아서 있어도 없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 바로 한 작은 지체와 우리가 짜여지고 연합되는 이 생명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우주적 혼인잔치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크고 거대한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세계적 명망가라도 그 집 하인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저거 아니다, 아니다, 하찮은 인간이다. 저거 바깥에 나가서 매스컴 타고 할 때면 대단한 사람이잖아. 내가 보니까 저거는 똥도 누고, 뭐, 오줌도 싸고, 막, 만물대 칠칠맞게 흘리고, 아니다. 이러면서 그 한 집에 같이 사는 하인은 그 명망가를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하찮은 인간으로. 그 하인한테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없대요. 이게 바로 하인의 불행이라. 왜? 너무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 단점은 너무너무 잘 보이고 장점은 볼 수가 없는 거라. 장점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성경에 지금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고 남편 아내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쉬운 거겠죠.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 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이 함께 살면서 한 집에서 뭐 서로 막 살 부대끼고 이렇게 살면서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내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야,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요. 여기서 바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형제 자매들 속에 감추어진 그 보석같이 빛나는 생명들이 요즘 비도 많이 오잖아요. 비 온 뒤 나뭇잎에 대렁대렁 매달린 그 물방울처럼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경험하면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밤마다 이렇게 줌 모임하는 것도 바로 그 대렁대렁 매달린 그 아름다운 물방울 하나 보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줌 모임하잖아. 그치? 우리도 이럴진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얻었을 때 당신은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부르고 만유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분배주고 싶은 그 얼마나 벅찬 가슴이 생기겠습니까?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야, 근데 유대 종교가 관역을 빗나가서 멀리 멀리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아들을 준비하셨고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신 거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온 인류를 그 아들 안으로 이 기쁨과 만족을 함께 나누고 분배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당신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 그래서 오늘 잔치에 걸맞는 손님들을 다 초대했는데 이유를 대고 다 안 오잖아요.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뭐 자기 일로 바빠서 다 초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청하러 간 종들을 죽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할 수 없이 초대 명단에 선한 것, 악한 것, 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거 막 가리지 말고 모조리 다 초대해라. 인간은 다 초대해라. 이런 초대장이 이제 확대되어져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아주 열외지 열외. 근데 뭐 거절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초대받아서 왔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시골의 전주 저 옆에 봉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겨울 방학 때마다 시골집에 가서 있으면 시골에 잔치를 많이 해요. 그 잔치를 몇 번 봤는데 시골에서 진짜 결혼식을 한 번 적이 있는데 마을 전체가 축제라. 마을 전체가. 한 집안의 결혼 잔치인데 온 마을이 결혼 축제라. 근데 거지들은요, 그 동네 거지 모는 게 아니라 이웃 동네 거지까지 다 와. 멍석 깔아놓고 막 그날은 거지도 와서 막 상제 노릇 하는 거라 뭐 돌라 캐도 막 잔치니까 거절하지 않고 다 주는 거라. 다. 아, 뭐 거지들은 신나서 뭐 각설이 타령도 부르고 막. 어릴 때 그 기억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지들은요, 온 마을의 잔치를 다 깨고 있어. 몇 월 며칠은 어느 동네 잔치, 몇 월 며칠은 어느 동네 잔치. 왜? 결혼 잔치는요, 거지도 다 환영받기 때문에. 이게 오늘 임금님이 배설한 천국 결혼 잔치라. 누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초대받는 그런 잔치. 아멘. 음.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잔치에 초대받아서 온 겁니다. 음, 그런데 이방인들은 원래 태생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태생부터 생존하고 자기 연락, 자기 기쁨에만 빠져 사는 거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은 사실은 인간의 군상들의 어떤 모습을 신화적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그 신화를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신도 나고 이런데 막상 그 신화적 사건들이 내 안에 현실로 탁 닥치게 되면요. 갑자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쳐오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즉시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니까 오로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들로 밭으로 장사하러 간다고 오늘 혼인잔치의 초대를 다 거부해보고 가버리잖아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황봉수 자매님이 옛날부터 내가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좋다 결혼잔치다 이런 이야기하면 맨날 내보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다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더 좋은 사람 하나 내놔요. 우리 명수하고 초등학교 때 이제 학부모 회의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남편은 캐나다 토론토 두평님이 나오고 유명한 캐나다 공대가 있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만 가는데 거기서 나와 거기서 하겠다고 한국에 와서 대학의 교수가 되신 분이라. 또 이제 우리 사람 늘 말하는 그 자매는 광주에서 아주 부잣집 소문난 부잣집의 딸이라. 그리 뭐 세상적으로 뭐 그 부러워하지 않을 게 없는 거. 진짜 부러워할 것만 가지고 있어요. 아들은 서울대 공대 들어갔어.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 연구원에 있고. 딸도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 있고. 그래 그 우리 명수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 전까지 맨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딱 내놓는 거야. 이런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배울게 누가 있나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이 할 말이 없어. 야, 그 이제 바로
세상에 그렇게 사람도 있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아들이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폐암에 걸려가 죽어본 거예요. 그래 그 부모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 장례를 지내고 아버지가 아들 유품을 정리하다 목욕탕에서 쓰러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뇌진탕에 쓰러졌는데 보니까 뇌출혈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중증 뇌졸중 환자가 돼가지고 우리 병원에도 한참 계셨는데 뭐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도 가고 다 해도 뭐 더 이상 좋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수년 지났지만 아직도 이제 늘 간병수발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 신화적으로 이야기 들을 때는 신나고 재밌고 좋은데 이게 내게 현실로 닥치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런 형편에서 누가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서로 다른 갈망으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신을 저주하고 인간을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담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이 인간의 현실적 상황이라. 기쁨과 슬픔도 원망도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류가 있으면 또 다른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결혼잔치를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부류라.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 왕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원하지 않는 거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왕국 이것만 지키는 데 막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왕국이 소멸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이 소멸되는 건 자명하잖아요. 진리가 오면 거짓은 당연히 심판되는 거라. 그리고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빛을 당연히 싫어하지. 거짓은 진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 익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웃고 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대적한다. 이게 바로 현실이라. 이게 저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무시하거나 이 거부한 자들의 말로는 바로 하나님 진노 안에서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갈망은 자신과 사람을 위해서 선한 것인데 서로 배필을 얻는 것이잖아요. 서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잖아. 그치? 이 잔치를 거부하면 멸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일 수밖에 없어. 머리 없는 몸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2주 연속 결혼잔치를 보고 왔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현 세태가 참 길을 잃었구나. 다행히 오늘 의영 형님이 그 신부 아버님의 축사를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참 기뻤는데, 세상은 그런 축사도 못하는 거라. 아니? 왜냐면 주례 말씀 듣기 싫으니까 요즘 주례 없이 주례 싹 지하고 가잖아요. 거의 사람들은 아담은 자기 좋을 대로 지금 다 하게 돼 있어.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과 혼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라. 야, 이 아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한 연합체가 바로 아들. 아멘. 바로 이 연합체가 우리의 영원한 본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 가지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청혼이 시작됐어요.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하나님의 청혼이 다시 시작된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갈망은 영원하고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바로 이 갈망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갈망 속에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의 혼인잔치가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갈망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속삭였는가 하면 천하 만민 중에 너만 알았다. 그들이 왜 귀하게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갈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갈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들이 청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혼의 초대장, 천국잔치 초대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없이 그의 배필이 되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모아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고상한 것이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기들이 어떤 것, 자신들이 확보한 그 안정을 위한 확보한 어떤 것을 고수하고 하나님 청원을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믿을 것도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뭐 거지처럼 막 잔치가 어디에 벌어지는가 날짜만 꽂고 있다가 뭐 잔치 있다 하면 다 쫓아다니는 거라. 오늘 밤에 어디서 잔치가 벌어지나, 오늘 밤에 어디 잔치가 벌어지나 그것만 깨고 있는 거라. 왜? 잔치에 가면 다 환영해 주니까. 네 거지지 오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 청원을 거절한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고 거절하는가 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 김동길 교수 옛날에 살아계실 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김동길 교수 옆도. 이 사람들은요. 신멋대로 안정을 확보했으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모르겠다. 교회가 왜 필요해? 예수가 낸데. 야, 그 현대판 청원 거절이라. 현대판 청원 거절. 내가 예수인데 뭐 청원이 왜 필요하냐. 야, 근데 이 초대를 거절하면요, 인생에게 무슨 초대장이 날라오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딱 기다렸다가 초대장을 쫙 보낸다. 그래, 내 초대장은 네가 좋아하겠지. 바로 이 국고성을 쌓자고 오는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비방하자는, 송사하자는 초대장이 싹 날라오는 거야.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초대장을 거부한 인생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야. 결혼잔치에 초대된 이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들은 헛것을 찾아서 돌아다니고요. 부자들은 헛것에 취해서 혼인잔치를 거부한 다 마찬가지라. 다 헛것이라. 헛것에 속아가지고 거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들에게까지 다 활짝 열려가지고 만나는 대로 초대해서 오늘 잔치집이 가득 차게 된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잔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득 채워야 할 자리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멘. 결혼은 하나님의 갈망을 채우는 유일한 표현이다. 아멘. 이 잔치를 거부하면 누구나 다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면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하시잖아요. 피조물인 인생이 이 결혼잔치 초대를 거부하면 저주 말고는 받을 것이 무엇이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불러서 잔치를 채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와 내 아들의 잔치를 채우자. 하나님의 잔치는 영원히 채워져야 될 잔치고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다시 지어진다 하더라도 이 잔치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갈망이 워낙 커가지고 내 조건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잔치를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깨달아야 하고 성함을 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 봤나 하고 물을 오는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잔치 초대할 때는 언제고 네 옷 안 입고 왔노? 이 뜬금없이 옷 예복을 안 입었노 하는 질문이 나온 거라. 예, 당신의 갈망 앞에 세우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경배해야 된다. 초대는 청함은 받았는데 청함을 받고 잔치를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이 아들의 결혼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의 결혼인 거라. 아까 내가 시도에 말씀드렸지만 아들 결혼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면 우리 결혼이라. 그냥 결혼할 수가 없는 거라.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거야. 이 참 신기하잖아요. 들러리를 참석했는데 신랑 신부 함께 기뻐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우리 결혼인 거라. 우리 결혼. 우리 목요 집회 때 형만 형제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결혼의 비밀을 맛봤잖아요. 야, 그 결혼이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의 종지부가 하나님 말씀의 초대장, 결혼잔치의 초대장을 받고 딱 변해버린 거잖아요. 자매가 변했네. 야, 그러니까 그 형만 형제도 얼마나 가난하면 자매 치맛자를 붙들고 오겠어요. 네? 보리서말마에서도 저같이 신세 안 진다 하는 게 우리 내려오는 속담이잖아, 그치? 얼마나 가난하면은, 자기가 맨날 두드려 패고 하던 자매 그 치맛자락 붙들고 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결혼잔치 비밀이라, 비밀. 저도 가끔
이 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꿈에 이런 경험 많이 있습니까? 누구 잔치탁해서 가봤는데 가본 게 신랑고 내가 결혼 잔치 당사자라. 이 꿈에나 가능한 거거든. 네? 꿈에나 가능한 건데 하나님 나라의 결혼 자체가 꼭 그런 거라. 어? 혼인잔치 초대받아 갔는데 내 결혼이라 내 결혼. 이거 참 이건 꼬집어 봐도 꿈이 아니고 실제인 거라 이거 실제 상황. 그래서 이 지음받은 자의 영광 그 영광은요 우리의 본분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 하나님 인생을 지으실 때 그 인생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갈망에서 지어진 자는 그 하나님 갈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그 본분이고 그 본분을 충족시키면 인생의 영광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이 바로 본분 안에 하나님의 갈망을 채우는 이 본분 안에 사람의 완성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잔치는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만유에 지어진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잔치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도 그렇지만은 머리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혼으로만 생각하고 살던 단지 느끼고 생각하는 도구로만 살던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아멘. 예수는 나로 인해서 사는 그 신비한 일이 우리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비한 일이. 그래서 바로 이런 잔치에, 이 신비한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하나님 바로 그의 잔치인 아들을 놓고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막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우리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들이 있으면 잔치가 있고, 잔치가 있으면 초대가 있습니다. 그래,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전부라. 아들이 있어야 잔치가 있고, 잔치가 있어야 초대장이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초대가 있는 한 누구든지 와서 잔치는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갈망이 사라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초대는 좌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워진다는 것. 이 아들의 잔치가 채워질 때까지 잔치는 계속 되는 거라. 포도주는 계속 나오고 가면 갈수록 더 진한 포도주가 나오는 잔치가 계속 되어진다는 거다. 야, 근데 예배는 있는데 합당한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쫓겨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묻고는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이건 뜬금없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뜬금없이. 이 예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혼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다, 자격. 청함은 받았지만 잔치를 누리려면 자격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해도 어떤 사람은 잔치를 100%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잔치를 못 누린다는 거야. 한 자리에 있더라도. 왜 그런가? 우리가 그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 자격이 없어가지고. 청함은 하나님의 전체의 은혜지만 누림의 정도는 각자의 자격에 달려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너무너무 깊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들 뭐, 에이, 뭐 별거 없다. 못 누리는 거, 못 누리는 거. 하나님이 동산을 받았으나 아담이 하나님께 동산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했잖아요. 왜? 받는 것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다 받았어. 근데 지키려고 하면은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잔치 초대받았지만 잔치를 누리는 것은 각자의 어떠함에 좌우된다. 아멘.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딸이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금실로 수놓은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려면 흰 세마포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금실로 수놓여진 그 금옷이나 흰 세마포옷은 다른 말로 말하면 씻겨지고 연단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옷으로 그 삼줄기에서 막 따지고 두드리고 해가지고 줄기만 빠질 건 다 빠지고 순수한 섬유질만 남은 것을 짠 게 세마포시라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걸 100%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자리에는 연합된 사람만이 동참이 돼요. 연합이 안 된 사람 동참이 안 되는 거야. 잔치에 청함은 받았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어린 양만 동참이 되는 거라. 이게 그냥 우리가
물리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영광을 받는데 호랑이가 함께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라. 호랑이의 영광을 받는데 또 어린 양이 기뻐할 수 없듯이. 그래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에 맞추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 하나님 그분과 함께 아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안으로 가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우리의 생명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기름틀에서 함께 짜여져야 된다는 거야. 기름틀에서 함께 짜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 자신 안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분 아들의 잔치의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마가복음에 이 쫓겨난 자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말이 5차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2절, 13장 50절, 22장 13절, 24장 51절, 25장 30절 5번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내막이 있어. 어떤 내막이 있는 거 하면은 이 지금 마태복음 기록된 게 주 70년, 80년 뒤쪽이잖아요. 그 주 70년에 유대 로마의 그 전쟁 때 성전이 다 해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처음 놓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통 유대교인들은 막 발랑구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로마군에 대항했는데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강에 가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우리는 그런 일 상관없다 해가지고 자기들 독립운동에 참여를 안 한 거라. 그래서 이제 성전이 다 해파되고 난 그 이후에 이 유대 정통파 교인들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완전히 서로 갈라지게 된 거라. 서로 완전히 망숙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쫓겨나게 돼요. 회당에 못 모이고 쫓겨나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라.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문 밖으로 쫓겨나가서 슬피며 이를 갈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 정통파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 하여튼 이 성경도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고 이제 크로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내 말씀의 흐름에서 거기 조금 생뚱맞잖아요. 생뚱맞는 거는 그들 자신의 어떤 상황을 표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우리 감각에는 좀 안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변화를 받는다는 걸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다른 제자들까지도 지난주 우리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가 유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어떤 또 잔치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갖다 깨가지고 예수의 다리에 붓고 머리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야, 그래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난리 난 거라. 야, 그 비싼 걸 왜 깨냐부터 해가지고 막 이 비싼 걸 갖다가 막 거의 막 자기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는 이미 예수의 죽으심이 앞서서 예수의 장사를 예비한 일을 행한 거죠. 자신의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그 자신의 전부지. 그걸 갖다가 그냥 깨가지고 자기에게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지금 예수는 죽으러 가버리면 자기는 다시는 자기 인생을 예수에 협의할 수가 없는 거라.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딱 마리아는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전부인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다 부어버리고 부으니까 300데나리온에 대한 향유를 부었으니까 그 방 안에 막 향기가 막 진동할 거 아닙니까? 막 찰 거 아니에요. 빡빡 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제자들이 그 질책하는데도 딱 말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함이 향기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마리아의 행함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회성의 허비, 단 한 번뿐인 허비가 영원한 향기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원하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예수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함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라. 야,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니겠어요? 신기한 일이야. 한 번인 한 번. 한 번인데 영원한 거라. 한 번 허비되어졌는데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바로 이런 연휴에 금실로 뭐 수놓인 옷을 입고 임금에 나아가야 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양 혼인잔치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성함을 많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 청하심은 전적으로 은혜지만 누림은 우리 각자의 자격입니다. 꼭 우리 아멘. 형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기철 형제하고 한철의 간증을 듣는데 정말 기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기적을 우리가 20년 동안 한철이 아픈 상태를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기적이다. 생명의 고통. 우리 한철이가 아프고 나서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이 표현된 것은 지난주 처음 봤어요. 이건 바로 기철 형제와의 100% 무할 생명의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돼요. 아멘. 한철 속에 내장된 그 완전한 생명, 생명과 생명의 관계, 바로 연합과 교통이 드러난 거라. 하필이 막 나는 그때 그 감동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한철이와 선미의 삶이 예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허비한 마리아 이야기처럼 그렇게 전해질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라. 우리 기차 형제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 자신의 전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데 100% 쓰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철이하고 선미의 삶이 바로 현대판 마리아 아닙니까? 아멘. 이들에게 바로 달리 기다릴 미래가 없는 거라. 바로 달리 기다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갖다 부어버리는 마리아와 같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이 전부 부어진 아름다운 인생. 이런 삶이 바로 참 결혼잔치 삶이고 영원한 결혼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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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뭐